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3월 29일 주일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영상으로 예배할 때 한 번만 듣지 마시고 처음부터 이렇게 또 반복해서 들으시면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이 전에 것도 한번 들어보시고 또 반복해서 들으시면 성경을 이해하는 데 제가 도움이 되도록 코로나 기간에 특별하게 이렇게 성경에 관한 설교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까이 영상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찬송가 405장 부르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5장입니다. 할렐루야.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에 성령과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예배할 때 가난, 저주, 질병이 떠나게 하시고 속히 우리나라와 전 세계에 코로나가 사라지도록 주님께서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도 4월 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에 잘 참여해서 단 한 사람도 코로나 걸리는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십시오. 오늘 예배를 주님 앞에 의뢰하며 성령께서 우리 예배를 축복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성경은 사도행전 5장입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42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42절입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에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제 코로나 기간에 제가 특별히 이렇게 사도행전을 강해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집에서도 보시고 영상을 통해서 1장부터 잘 이해가 안 되면 반복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성경을 될 수 있으면 깊이 가르쳐 보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이게 오늘날의 이런 문제들은 다 복음이 성경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목사들도 보면 어떤 목사들은 이렇게 예언기도 받으러 다닌 분들도 있어요. 목사가 그러나 그런데 그런 것을 신봉을 합니다. 목사가 그렇게 할 텐데 일반 성도들은 어떻게 했냐 이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정립이 되지 않으면 나중에 큰 신앙의 문제와 어려움과 딜레마에 빠지게 돼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게 되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잘 극복하고 또 이단은 뭐 신천지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이제 이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또 다른 그보다 더 강력한 이단이 또 나옵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에 재림주라고 하는 사람이 80명이라고 합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그 80명의 재림주들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우리 생각에는 없을 것 같지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이런데 현혹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매우 혼란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도요. 뭐 교회 다니지 말자. 이런 말들이 지금 나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성경 안으로 철저하게 들어가서 말씀을 잘 연구하고 그 안에서 깨달아서 잘못된 이단이나 또 잘못된 사이비 집단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의 영혼을 올바로 잘 이렇게 다스리고 또 통제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략 제가 성경을 조금 요약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이 사도행전은 28장까지인데요. 전체적인 내용의 주제입니다.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제가 사도행전의 모든 주제를 딱 한마디로 말하면 내 증인이 되라 이런 말이에요. 누구의 증인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증인입니까? 부활의 증인입니다. 부활의 증인. 그래서 예수의 증인이 되고자 이 사람들이 이제 뭘 하느냐 하면요. 그냥 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예수의 증인이 되자 뭘로 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죠. 어디에서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1장 14절이죠. 한번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4절에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무엇 때문에 기도했습니까? 약속을 기다린 거죠. 이 약속은 뭐냐? 누가복음에서 24장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거기에 있어라. 그럼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을 너희에게 선물로 보낼 것이다. 이 약속을 기다리고 약속을 기다릴 때 오로지 이제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제 성령의 역사가 이제 우리가 일어나서 이들이 이제 굉장히 많은 변화를 겪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뭐냐? 저는 이제 그런 말 했죠. 우리나라는 이게 성령의 역사가 주로 외적 충만만을 말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겁니다.
어떤 문제냐면 병 고치고 방언하고 예언하고 이런 것이 전부 다 성령의 역사만인 것으로 말하다 보니까 이제 문제에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이 문제들을 주로 이제 이단들이 가지고 한국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기도원이라든가 저도 뭐 기억합니다만 80년도에 우리나라에 기도원 붐이 일어났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교회 안에 잘못되어 있는 신앙으로 굉장히 자리매김을 해서 여전히 성도들 속에 그러한 것에 대한 갈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의 성령 충만은 꼭 이런 외적 충만만을 말하지 말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말했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근데 이런 것들은 우리는 전혀 이게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막 그냥 개판인 사람들, 인격적으로 도저히 하나도 존경이 되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성령의 역사다 막 그래가지고 거기를 쫓아다니고 패가 망신하고, 우리나라에 뭐 예수님이 재림한다 했다가 실패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거기를 쫓다가 가정 파괴되고 재산 다 날려버리고 일신 다 패가 망신하고 어떤 사람 좋은 직장 다 그만둬버리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성령의 내적 충만에 좀 관심을 가지라 말이에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사실 우리가 이게 열매라겠잖아요. 나무는 겉만 번들하면 뭐 하겠습니까? 실제로 과일나무를 여러분들이 본 적이 있습니까? 사과나무나 배나무, 또 우리 또 시골에서 무화과 가수원하는데요. 이런 열매가 맺는 나무들을 보면 반드시 줄기를요 다 쳐줘야 됩니다. 그리고 가을쯤에 여러분이 사과나무나 배나무를 한번 봐보세요. 얼마나 나무가 열매밖에 없잖아요. 골품이 없게 만들어놔요. 왜냐하면 영양분이 다른 가지로 가는 것을 다 전지합니다. 가수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으면 열매가 부실어져요. 그러듯이 신앙도요, 이 열매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가수원에서 열매를 내지 않고 무슨 사과나무를 감상용으로 키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종국적인 목표도 결국은 열매가 있어야 되겠죠. 이 열매 없는 신앙인이 되는 것을 안타까워하고 이제는 너무 외적인 것 이런 것들에 너무 치중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저는 성령의 내적 충만이 이루어지면 병 낫습니다. 반드시 가난도 떠납니다. 저주도 꺾여요. 근데 우리는 이런 것들에 관심이 없고 그냥 어디에서 막 방언 안 되나. 저도 대학교 다닐 때 그런 데를 찾아가 봤어요. 은사 집회도 다녀보고 또 뭐 방언한다고 하는 데도 가보고, 또 심지어는 제 주변의 목사님들 가운데는 이렇게 뭐 금이 내려오는 집회도 가봤대요. 제가 그 목사님하고 뭐 인격적으로 교류를 하는데 그분이 거짓말할 뿐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금을 봤다는 겁니다. 보면 그래서 막 거기를 그렇게 쫓아다닙니다. 모르겠습니다, 저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성령 내적 충만. 이게 어렵습니다. 절제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여러분, 사랑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우리가. 성경에는 원수도 뭐하라 했죠? 사랑하라는데 가족도 사랑 못하잖아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못하면서 끊임없이 외적인 것만을 추구하다가 결과적으로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렇게 위험과 위기에 처한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의 내적 충만을 통해서 늘 여러분이 시간이 나면 소파에 앉아서 내가 오늘 사랑을 이루어 보자라고 한번 묵상해 보세요. 내가 좀 더 절제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 돼야 되겠다는 묵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이런 것들을 조금씩 함으로 인해서 조금씩 우리가 좋아지지 않을까요? 물론 저는 확연히 좋아진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차츰 우리는 더 나아지는 그리스도인으로 도전해야 하리라고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의 충만을 받은 이들이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안진뱅이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은과 금은 없다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내게 있는 건 내게 준다. 내게 있는 게 뭐죠?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 그 예수 이름을 주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어떤 장소에서든 누구를 만나든 예수의 증인이면 됩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기적이 안 나타나더라. 너무 그런 것에 관심 가질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고 구하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이게 마가복음 16장에 나온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자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 믿고 베드로도 이 말씀을 믿고요 기도했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안진뱅이 일어나 버렸습니다. 근데 이제 이 일어난 것을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혼란 가운데 빠게 됩니다. 그 혼란이 뭐냐? 한마디로 말해서 베드로는 신이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베드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울 같은 경우도요, 안진뱅이를 사도행전 13장에 일으킵니다. 그때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뭐랍니까? 우리도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이다.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이에요. 똑같은 사람이다가 뭐예요? 누가 높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죠. 만약에 바울이 높여지고 베드로가 높여지면 이제 그 예수교는 없어지는 겁니다. 바울교가 생기겠죠. 또 베드로교가 생기겠죠. 왜냐? 그들이 일으켰다고 하니까. 지금 한국교회는 그러다가 딜레마에 빠지는 겁니다. 저도 요즘 그 신천지에 대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 개를 많이 봤습니다. 근데 그 본 결과 그 사람들은요, 자신이 이만희 같은 사람들을 재림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안 죽는데요, 안 죽어. 안 죽을까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럼 왜 늙어가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우리가 이런 소리를 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 저건 정신이 나간 놈이구나. 어디 성경에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예수 외에는 이 땅에 누구도, 모세도 죽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죽었어요. 다윗도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12대자 다 죽었습니다. 이 땅에서 부활하신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지. 자기 교주는 안 죽는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 그래, 얼마나 어리석으면 이제 그게 현혹이 돼버려서요. 그들은요, 그것이 거짓이라는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의 신앙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견고하게 세워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베드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제 그랬더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장에 이제 이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근데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어요. 사장 우리가 보면 4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 명이 모여들었습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차를 통해서 이동하니까 5천이라는 숫자가 지금도 크죠. 근데 그때 당시에 5천은 지금으로 치면 제가 500만도 될 수 있는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교통 문제라든가 또 먼 거리에 모인다는 거,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5천이다 보니까 이제 이 수가 모이니까
예루살렘에 큰 이제 이 소용돌이가 일어난 것이죠. 예수를 죽이면 끝날 걸로 알았던 유대교 지도자들은 이제 너무 고민거리가 생겼어요. 뭐 이게 예수의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큰 혁신적인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6절에 보면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 요한, 알렉산더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종교 회의를 하죠. 그래서 이제 베드로하고 요한을 불러서 안진뱅이가 어떻게 일어났냐 이제 이런 걸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제 가운데다 세우고 물어봐요. 어떻게 저 안진뱅이가 40년 동안 걷지도 못한 안진뱅이가 어떻게 일어나?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런 말이에요. 11절에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머퉁이의 머릿돌이다. 너희들은 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통해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보면 집을 유지하는 데서는 이 기둥이 가장 핵심적인 요소거든요. 특히 옛날 집들은 요즘도 마찬가지잖아요. 아파트를 그냥 우리가 보는 외형은 번듯하지만 아파트 밑으로는요 굉장히 많은 빔을 박습니다. 안 들어갈 만큼 막아요. 왜냐하면 그 기초를 단단하게 하지 않으면 세운 아파트가 무너져 버리니까. 그래서 그 기초를 잘 닦습니다. 그게 기둥이에요, 기둥.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이 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통해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베드로가 12절에 이런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천하에 구원받을 이름이 없다 이거예요. 공자로 됩니까? 석가로 되냐 이거예요. 그러면 좋겠죠. 구원이 뭐 아무한테나 된다면. 근데 하나님께서는 구원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 이름을 믿을 때만 구원의 길을 열어놓았다라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를 베드로가 담대하게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하니까 이들이 이제 그 말을 들으니까 너무 두려운 거죠. 그리고 이게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18절입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절대 말하지 말아라. 이런 게 그러니까 예수 이름에 금지령을 내렸어요. 금종령이라 하죠, 이런 거를.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이제 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초대교회에 내려진 징벌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4장에 이제 보면 30절에 보면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그러니까 30절에 보면 그들은 예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기를 기도했지 우리 이름으로 또 어떤 우리의 단체 이름으로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자신을 드러내고 나밖에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이들은 전부 적그리스도고 사이비들입니다. 예수를 빙자한 사기꾼들이에요. 우리가 이런 판단 정도는 가지고 우리 꿈의 교회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단들이요 여러 형태의 주술, 저는 제가 요즘 조금 공부하고 있는 분야 가운데 이런 게 있는데 이제 말세가 되면 이 신비한 운동, 영성 운동들이 자꾸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뭘 하느냐, 마술 비슷한 것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겠죠? 굉장히 현혹되겠죠. 그러면 막 자신들이 한 것처럼 거짓과 이선, 사기를 치는 거예요. 그건 다 기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직 기적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생각이었고,
그들의 방향이었고 추구하는 목표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걸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32절에서 37절에 보면 이제 성령 충만한 이들이 물건을 서로 나누는 게 나와요.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걸 도대체 못하잖아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성도들이 어려움 당하고 있는 거 잘 압니다. 근데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나보다 더 어려운 성도들은 없는가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더 좋은 것이 있으면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진정한 성령의 충만입니다. 오늘 여기에 32절에 37절에 보면 땅 팔아서 낸 사람, 집 팔아서 기증한 사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게 이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기적은 누구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기도했다고요? 예수 이름으로요. 그 다음에 이제 5장에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가 죽은 사건이 일어납니다. 마귀에게 속았고 마귀의 말을 듣다 죽습니다. 땅값을, 재산을 기증했지만 죽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 왜냐? 귀신의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귀신의 말. 오늘도 우리가 끊임없이 마귀가 우리에게도 말합니다. 한번 왜 보세요? 들어보세요. 왜 안 하겠습니까? 그 소리 들으면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17절부터 이제 봅니다. 17절에 보면 17절에서 42절까지에 보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 앞전에 한번 4장에서 금종령이 내려졌죠. 예수 이름을 말하지 말아라. 말하면 죽인다 이제 너희들. 왜 그러냐면 여기에 있는 가야바, 안나스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장본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이요. 근데 이제 이들이 예수 이름을 자꾸 말하고 다니니까 이제 매우 신경 써지잖아요. 그렇게 이제 하지 말아라 하는데 계속 합니다. 그리고 또 안진뱅이가 일어나고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17절에 보면 다시 이 사람들을 감옥에 가둡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들이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둬버렸습니다. 감옥에 가둬버린 거죠. 왜요? 시기가 가득했다 이거예요. 시기라는 게 뭐겠죠? 우리가 시기라는 것은 남이 잘 되는 것을 볼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막 이제 예수 이름으로 엄청나게 막 부흥하니까 이들이 유대교의 위기감을 느낀 거죠. 이게 내버려뒀다는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종교 지도자지만 이 유태인들은 유대교가 그들의 종교의 모티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종교가 유대교를 통해서 그들은 이제 구심점이 형성되기 때문에 이 종교 지도자들이 무엇이든 할 수 있거든요. 권력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이 베드로나 이 제자들이 이제 요한을 감옥에다 가둬버렸어요. 가뒀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19절 봐봐요.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감옥에 가뒀는데 이게 사도행전 16장에도 나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점쟁이 무당에게 귀신 들린 무당을 고쳐줬다가 감옥에 갑니다. 그리고 매도 엄청 맞아요. 근데 바울이 밤중쯤 되어가지고 찬양을 해요. 그랬더니요, 천사가 와서 옥문을 다 열어버리고 거기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오늘 똑같은 사건이 사도행전 5장에 일어납니다. 베드로하고 요한이 감옥에 갇혔는데 천사가 와서 옥문을 열어버려요. 그리고 뭐라고 하느냐? 놀라운 말을 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라.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왜 생명이라고 할까요? 우리가
복음을 생명의 말씀이라 하거든요. 왜냐하면 복음을 통해서 영혼이 깨어나고 천국 가는 길이 열리니까 생명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은 지식의 말이라고 합니다. 근데 성경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생명. 왜? 영혼이 깨어나는 거죠. 우리가 영혼이. 오늘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고 옥문이 열렸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이제 옥문에 데리고 와서 이들을 고문하려고 했더니 가보니까 죄수들이 없습니다. 베드로 요한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 지금 이들 어디가 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성전에서 복음 전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큰 일이 벌어졌어요. 자, 26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니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을 돌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베드로 요한이 성전에서 복음 전하고 있는데 이제 이들을 따르는 무리가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이들도 대안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된 이들이 이제 28절입니다.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을 때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하시라. 이전에도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자꾸 예수 이름으로 말을 하고 다니느냐 이 말이에요. 참 이게 애매한 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오늘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아플 때 묵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가슴에 울리는 소리로 말을 하세요. 뭘 하느냐? 성령님, 내 병을 고쳐주십시오. 성령님, 이 가난이 떠나게 해주십시오. 성령님, 이 저주가 우리 집에서 떠나게 해주세요. 이 기도란 게 뭐겠습니까? 진지하게 하는 것이죠. 사실 마태복음 우리가 6장에 보면 예수님의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간단하잖아요. 주기도문이. 우리가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내 마음에 내가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을 주님 앞에 기도하면 반드시 기적이 일어나리라고 믿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말을 못하게 했을 때 베드로가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5장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 말을 듣는 게 더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세요. 우리가 예수 이름을 왜 불러야 할까요? 예수 이름을 부르는 곳에 저주 떠납니다. 예수 이름 부르면 가난 떠납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면 여러분의 집에 저주의 사슬이 끊어지리라고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놀라운 정답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들 말을 우리가 왜 듣냐? 하나님의 말을 듣지. 예수 이름으로 안진뱅이가 일어났지 않냐? 왜 자꾸 이 이름을 못 부르게 하냐? 우리는 예수의 증인이다. 할렐루야. 오늘 이들이 얼마나 이 종교 지도자들,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이 이런 것을 보면서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다른 거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예수 이름의 놀라운 능력을 믿으세요. 저와 여러분에게 기적이 일어나리라고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1절에 이런 말합니다.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이게 이제 베드로의 말입니다. 그 다음에 32절,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할렐루야. 이 일의 증인이에요. 우리는 예수의 증인입니다. 사람이 넓혀지고 교회가 건물이 넓혀지고 이런 신앙을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여지는 교회가 되어야 하리라고 믿습니다. 이럴 때 이제 종교 지도자였던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가말리엘이 누구냐면 이제 34절에 나오죠.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람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사도들을 이제 잠깐 밖에 나가라 이렇게 하고 이제 가말리엘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가말리엘 이렇게 들어보니까 굳이 이걸 핍박할 필요가 있겠나? 이 합리적이에요, 이 사람. 가말리엘이 누구냐면 이 사람이 나옵니다. 바울 사도의 스승입니다, 이 사람이. 제가 좀 나중에 보면 나와요. 잘 여러분이 듣고 있으세요. 여기저기 가면 혼란스러우니까 우선 이 부분. 가말리엘은 바울 사도의 스승인데 이 가말리엘이 합리적이다 이 말이에요. 다른 모든 사람보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드다라는 사람이 있었다. 근데 그 사람이 내가 최고다 이렇게 나를 따르라 해서 사람들이 한 300여 명 넘게 400여 명의 사람들이 나를 따랐다. 근데 그 사람이 죽고 나니까 그 무리들이 다 흩어져 버리더라.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막 물리적인 힘을 가지고 저들을 두드려 패고 감옥에 가두고 이런 거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로서 났으면 우리가 막을 수가 없고, 또 저들이 사람을 속임수로 사람을 모은다면 저들도 살아남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리적인 방법 쓸 필요 없다. 자연의 위치에 따라 내버려 두어라. 원래 이단들은요, 우리가 내버려 두면 우리가 신천지 없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제 그들은 이제 두렵죠. 왜냐? 그동안은 방송들이 무서워서요, 함부로 못했습니다. 신천지 방송. 왜냐? 방송하면요, MBC 가서 일주일 막 한 달씩 집회해버리고 방송국 장비를 다 때려 부숴버리고 이러니까 무서워서 못하는 거예요. SBS도 그래버리고. 그러니까 감옥 간다 이거예요, 몇 사람이. 그런 식으로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협박이 무서워요. 그런데 지금 방송 곳곳에서 그들의 문제를 터뜨리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봐서는 코로나가 끝나면 이들은 자동적으로 이제 도태될 길을 갈 것입니다. 왜? 하나님으로부터 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 14만 4천 자기들만 구원받는데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에요. 제가 로마서에 그 말 했잖아요. 로마서 10장에 한번 가보면, 자 잠깐 한번 가봐요. 중요한 말이니까.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은요, 행위로 받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는 것이 구원이죠. 그게 복잡합니까, 그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 글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요. 그러면 글 모르는 사람 구원 못 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이게 특정인의 전유물로 이렇게 오인해서 가르치는 것들은요, 전부 다 이건 잘못된 사이비 집단들입니다. 우리가 그 정도는 분별해야 됩니다. 왜냐?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착각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고 성경을 깊이 상고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세가 되면 얼마나 혼란스러운 집단들이 우리를 능욕하고 또 현혹하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따라다니고
갈 길을 못 찾고 방황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정신 바짝 차려서 이런 것들에 현혹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가말리엘 선생은 합리적이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뭐 굳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떻게 맡겠냐? 우리가 또 봤잖냐? 지금 40년 동안 안진뱅이로 있던 이 사람이 낫다는데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그게 합리적이라는 거죠. 우리가 괜히 핍박했다가 그것이 하나님 뜻이면 어떡할 거냐 이거예요. 가말리엘은. 그러니까 지식인이고 좀 냉철한 판단력을 갖고 가말리엘은 접근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를 고민하다가 40절에 봐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책찍질하여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여 놓으니. 사도행전 5장 40절입니다. 매 맞고 이제 쫓겨나면서 마지막에 뭐하냐? 예수 이름으로 뭐라 했죠? 말하지 말아라. 이게 하면 안 된다. 왜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거든요. 이 장본인들이. 그러니까 이들은 껄끄러운 거예요. 예수 죽여버리면 끝날 줄 알았거든요. 근데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고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 이름을 말하지 마. 자, 그런데 41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에 떠나냐. 이런 말입니다. 너희들한테 매 맞고 두드려 맞는 거 이제 예수 믿기 때문에 이건 너무 기쁜 일이야. 우리가 이것도 잘 판단해야 된대요. 이단들이요. 큰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고 나서 뭐라 하느냐. 요한 지금 군대 안 가잖아요. 뭐 군대 안 가는 게 벼슬하는 걸로 알아요. 모든 사람이 나라를 누가 지킵니까? 나라를. 지금 우리가 코로나를 겪어보지만 전 세계가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자기밖에 모르잖아요. 다 지금 우리나라만 지금 유일하게요. 코로나 우리나라가 굉장히 심각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대구라고 하는 이 자체를 폐쇄하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가 유럽이나 이런 나라들은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대구를 폐쇄하지 않고도 지금 코로나를 거의 지금 극복하고 있고요. 코로나 숫자가 지금 3월 29일 현재는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에 의해서 확진된 숫자가 훨씬 많습니다. 뭐 미국이라든가 유럽 이런 아시아 여행이라든가 학업을 통해서 들어온 애들이요. 들어오면 확진자가 엄청 많더라고요. 우리는 이제 거의 잡혀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의 이 코로나 대처 방법이 전 세계에 지금 주목거리가 되고 있고요.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일하게 물건 사재기를 하지 않답니다. 지금 전 세계는 난리입니다. 난리. 근데 막 물건 다 사버려요. 화장지 다 갖고 튀어버리고 음식 이런 거 다 갖고 튀어버리고 심각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게 뉴욕 미국에서 한국인에게 배우자 이렇게 막 신문에 나오고 영국도 그러고 그럽니다. 왜냐? 너무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잘 대처합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한 가지 약점이 뭐냐? 이 이단들한테 잘 속아요. 이게 참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들만이라도 성경으로 잘 돌아가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면 이 이단들에게서 우리가 반드시 해방되고 승리하리라고 믿습니다. 그 다음에 42절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오늘 5장 마지막 42절에 보면 그렇게 핍박했던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에 있든지 또 어디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왜냐? 이 사람들이 3년 동안 예수를 따라다녔잖아요. 그리고 내린 결론이 뭡니까? 예수는 하나님이다. 부활하신 하나님이다. 오늘 이 확신이 이들에게 있었어요. 오늘 우리의 꿈의 교회 성도들도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천국에 갑니다. 오늘 초대교회 신앙인들처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여러분이 집에서 조용히 한번 불러보세요. 그동안은 우리가 교회에서 늘 큰 소리로 불렀지만 조용히 내 가슴 속에서 들려오는 잔잔한 하나님의 음성, 예수의 이름을 한번 불러보시고 찬양해 보시고, 또 여러분들이 코로나 기간에 이제 교회를 못 오실 때 영상을 여러 편 지금 올렸잖아요. 반복해서 자꾸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자꾸 들어야 성경 이해가 되잖아요. 제가 성경을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도록, 저만큼 성경을 이해하기 쉽도록 가르치는 목사 천안에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설교 한번 비교해 보세요. 저는 자부합니다. 제가 성경만큼은 잘 가르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들은 5장,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1장부터 들으면 너무 쉽게 이해되죠. 왜냐? 제가 이해하기 쉽도록 해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듣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다고 말했어요. 자꾸 영상을 들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영상을 통해서 믿음이 더 커져가고, 반드시 우리가 코로나 극복하고 이제 우리나라 경기도 회복되고 더 좋은 날이 찾아오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슬기롭게, 아무래도 우리가 4월 5일까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예배 드린 것도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을 어기고 예배했다가 문제가 터지면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이런 규칙들을 잘 지켜서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나는 신실하게 날마다 그 성전에 오고 싶을 때마다 영상을 한 번씩 더 들어주세요. 그러면 제가 더 힘을 얻어서 열심히 설교 준비하고 또 승리하는 그날 우리가 코로나 극복해서 성도들과 함께 기쁜 마음으로 교회에서 믿음의 놀라운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설교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오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꿈의 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성도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늘 믿음으로 성령으로 신앙 고백하게 하시고 코로나 하루빨리 물러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영상을 통해서 늘 반복해서 더 열심히 더 열정을 가지고 예배하는 일에 쓰임받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영상을 들을 때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가난도 떠나고 저주도 떠나고 병마도 떠나게 주옵소서. 주께서 성령 충만한 예배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주의 축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조 충만한 역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의 지켜주심과 인도하심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